우리 그 박재영 교수님이 아까 서두 시작하면서 내가 이 논문을 받아도 되나 했었는데 시험 보겠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제 선사단 전공을 했는데 그렇게 논문을 많이 쓰지는 않았고요. 10여 년 전부터 서울도국대나 중앙특가대에서는 열애장 수업을 제가 조금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열애장 계통의 수업이나 불성 계통의 수업을 또 했었고, 또 이제 이런 지금 서사상 체계 연원에 대한 논문을 조금 많이 써서 그래서 이제 보시면 페이지 80페이지 주 2번에 보시면 여기 이제 이런 그 선사상적인 연원이 될 수 있는 대분동전의 논문을 많이 했는데, 그럼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논문들은 실은 제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류의 논문을 많이 썼기 때문에 한 10여 편을 썼습니다. 각 하원경마다 법화경, 그다음에 가장 많이 쓴 거는 유마경, 특히 이제 금강경, 뭐 이렇게 법화경 이렇게 해서 이제 각 경전마다 좀 썼고, 지금 요즘 들어서는 제가 이제 이런 류의 선사상 계통의 수업이 거의 학교에서 많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특히 이제 서양에 명상이 들어오고 위파사나 들어오고 초기불교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하면서 초기불교 성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명상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선학지 지금 편집위원장을 지금 몇 년째 살고 있는데, 논문이 거의 중국선이나 가나선이나 조사선 쪽의 논문이 드뭅니다. 논문이 거의 안 들어오고요. 명상이 뭐 어쩌고저쩌고 또 명상에 대한 효과 뭐 이런 류의 논문들이 이번에도 쏟아져 들어오고 그런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이런 류하고 제가 이 논문을 그렇게 막 힘들게 준비를 안 해서 좀 속으로 뜨끔했어요. 어떻게 이 논문이 붙지? 이러면서. 왜냐면 이전까지 이런 논문, 각 대중불교 경전 논문들을 많이 쓰면서 또 나름대로 이번 또 경주학교에서 지금 중국선의 선전을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대승경전 선사다. 이 수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수업한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제가 이 상을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까지 한 10여 편 논문 쓰면서 고생을 했으니까 이 고생한 것에 대한 인족상을 주는 것이 아닌가, 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겸손 떠는 건 전혀 아니고요. 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지금 중국선의 선사상책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이 제목도 할 때도 동아시아라고 할 것인가 중국선이라고 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이 단어 하나 가지고도, 왜 그러냐면 동아시아라 하든 중국선이라 하든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선이라고 하는 중국 불교를 토대로 동아시아 불교가 발전했기 때문에 중국선이라고 하든 동아시아라고 하든 특히 선사상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학부 때도 그렇고 대학원 들어와서도 그렇고 대부분이 수업이 중국선 위주의 수업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소기불교가 많이 들어오지 않을 때니까 그런 류의 수업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라고 생각을 했죠. 중국불교 선 자체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초기불교도 강의도 하게 되고 수행도 해보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한국불교의 조사성 가나도 그 자체가 지금 중국선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온 거거든요. 그런 사상을 하면서 중국불교가 이런 측면이구나, 객관적인 측면으로 조금 봤던 건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불교 선이라도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시기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 보통으로 아니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 스님들한테도 이런 말씀 많이 물어봐요. AD 67년에 효명제 때 중국의 불교가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그 불교가 우리나라로 불교가 들어왔다면 지금의 동아시아권의 불교가 형성될 수 있을까? 대승불교가.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갸우뚱해요. 과연 여기 계신 분들은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한자 문화권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자 문화권이 형성됐기 때문에 또 이제 거기까지는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 중국 불교가 이런 사상 속에서 불교가 사상이 발전하는 건 사실인데, 우리 논평자님도 이제 논평에 그런 얘기 나오지만 중국에서 불교가 받아들였을 때 중국의 종파불교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도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인도 불교 그대로 들어와서 그대로 받아들여서 거기에 발전시킨 게 아니라 특히 화엄종, 천태종, 정토종 그 가운데 서종은요 완전히 중국 화대 불교거든요.
실은 화엄정도 그렇고 천체정도 그렇고 정토정도 그렇거든요. 만약에 중국화된 불교로 발전해서 그럼 우리가 지금 한국 불교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가장 우세한 종파가 선종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조계종, 우리 화나고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선종이 그럼 왜 그렇게 크게 발전했냐면 특히 이제 중국에서 아마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중국이 이제 당나라 745년에 755년에 안사이 아니라 845년에 해창태부를 계기로 그러면서 교종의 종파가 많이 사그러지면서 선종의 종파가 크게 우세하다 보니까 그때 우세한 종파들이 지금까지도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미치고 있는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을 보면서 참 중국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또 원고를 하나 쓰면서 중국 얘기를 쓴 적이 있거든요. 근데 다 아실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중국보다 잘 사니까 이렇게 되지만은 지금 현재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문화재가 더 많거든요. 거기는 이제 도교도 있고, 도교도 거기는 중국은 중국화된 도교이지만 중국은 자생 종교에 자기네 나라 종교거든요. 또 도교도 거기는 당연히 있어요. 또 도교 있고 이슬람교 있고 기독교, 천주교 5대 종파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중국 불교가 불교가 가장 우세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많이 어떤 불사가 되는데 적어도 그 승성사, 음남성 승성화사 같은 경우는 230여 거죠. 이렇게 중정부에서 투자를 하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또 그만큼 중국 불교,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서 문화재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교 문화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특히 우리나라보다 더 하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 문화라서 중국에서는 지금 잠깐 사회주의 국가로 인해서 불교가 잠깐 멈췄지만 앞으로 어떻게 크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중국 선악원은 왜 그렇게 거기까지 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불교가 가나손이나 조사손이나 다 중국 불교의 사상을 받아왔고요. 우리가 조계종의 종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조계종의 종교 도익국사는 중국에 가서 그 다음에 마조의 제사이신 하다못해 서당 지상의 법문하면서 종교로 한다. 도익국상. 그 다음에 얼마 전에도 또 태고종에서도 그랬는데 태고보고 스님을 중흥조로 한다라고 해서 우리 조계종의 종본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으로 와서는 하다못해 이제 이렇게 서사대사라 부유선조 권력을 한다라고 해서 선종 분심으로 발전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과의 연계성에서 우리가 지금 제 논문 자체는 중국선이라고 할 수 있지만 논문 제목은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불교의 기본 토대라고 보셔도 다름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은 너무 지금 이 논문만 발표하면 또 다 끝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가 빠른 시간에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80페이지 보시면 아마 그런 내용이 거죠. 제가 이 논문을 어떻게 잡았냐면은 우리가 불교사 쪽 측면에서 봤을 때 대승불교에서 초기 대승불교 그 다음에 이어서 중기 대승불교적인 측면으로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측면을 하고 세 번째 카탈로그에서 어떻게 했냐면 중국의 선사들이 초기에 중국 불교의 대승정변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하고서 이 부분만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 언급해서 굉장히 짧게 언급을 한 건데 제가 그 목차에서도 보면은 대승불교 초기 경전에 나타난 본각사상 대승불교 중기 경전에 나타난 본성사상 제가 이 한 줄이 나오는데도 10여 년 걸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류의 논문을 이제 쓰고 나서 보니까 그렇구나. 특히 유마경, 화엄경, 법화경 이렇게 대승불교 초기 경전 속에서는 공박적인 측면이 드러나 있고요. 대승불교로 중기로 넘어가면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열애장, 불성사상 같은 특히 이제 보성론도 그 중에 하나인데 선사들이 보성론을 인정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본성적인 자성, 주인공, 일착자 측면이 나타나요. 또 그런 측면으로 이 논문이 제가 이렇게 이름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페이지 80페이지에 이제 보시면 지금 말씀드렸던 겁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본고는 경전에 나타난 본각과 본체적인 측면을 바탕에 두고서 설에 영향을 미친 대승경전의 성간의 접근에 들어갑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요. 깨달음에 있는 그 본체적인 측면의 대승불교 중기 경전에 등장하고요. 그러나 깨달음의 본체보다 본래 성불에 입장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은 일세중생 칠일불석 하면서 성과 가장 밀접한 단어는 불석이라는 단어를 하고 있지만 그 불석 이전에 본각적인 측면이 드러나게
화엄경이나 유마경이나 법화경이라는 측면으로 제가 이 논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82페이지인데요. 여기서 이제 대승불교 초기에서 본곽사상 측면에서 법화경을 다뤘는데 실은 법화경이 먼저 오는 게 아니거든요. 반야부경전이나 아니면 유마경전이 반야부경전이니까 읽고 난 다음에 법화경이 실은 어떻게 보면 화엄경보다 뒤로 빠져야 되는데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법화경을 앞으로 뽑게 됐습니다. 자, 이제 법화경의 일승과 숙이라고 해서 제목을 크게 잡았는데 일승사상이요. 뭐 일승사상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사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삼승방편 일승비시다. 법화경에서는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의 근기를 인정을 하지만 그렇지만 모든 중생이 해탈해서 깨달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일불승 사상을 주장하셨던 거고 법화경에서도 일승사상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가운데는 마지막 줄에 82페이지 마지막 줄에 있지만 3개 화택 비유가 있습니다. 사계가 불이 나가고 하는데 거기 있는 아버지가 아들들을 꺼내기 위해서 양본 없고 우고를 준다고 하지만 그 양본 없고 우고는 삼승불편을 얘기하거든요.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 그렇지만 그 중생들이 일단은 거기서 아기들이 다 나오니까 아버지가 일부러 좋은 그 배국어를 준다고 하거든요. 그때 이 표현이 우리 경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성문, 영각, 보살을 얘기는 하지만 부정하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해탈할 수 있는 일불성 배국어를 줬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개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제가 했고요. 또 이제 보소화승이라고 하는 비유도 있는데 이 또한 일승 진실에 대한 사상을 팔았습니다. 또한 법화경에서 한 번씩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서원사상입니다. 그 서원사상에 어떻게 보면은 뒤에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84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서원사상에 하면서 우리가 보통 일대사 인연이라고 하는데 저는 항상 이 논문 얘기할 때마다 서원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첫 번째 줄이에요. 불지견을 열어서 보여주고 열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알려주는 부처의 대비심을 알 수가 있는데 부처는 중생이 부처와 똑같은 불성을 갖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실은 법화경에서도 그렇고 이제 나중에 화엄경도 그렇고요. 하다 보니 열애당경에서 똑같은 표현이 납니다. 중생이 불성을 깨달을 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사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법화경에서는 일대사 인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중생이 깨달을 수 있는 부처와 똑같은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부처가 이 사바세계에 나와서 중속들한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실은 일대사 인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가 또 이제 84페이지 뒤로 2번으로 넘어가면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했냐면 이렇게 일승사상을 얘기하면서 수기작불이 등장을 합니다. 실은 작불이라는 말이나 성불이라는 말이 똑같은데 법화경에서는 작불, 성불 똑같이 두 번 다 쓰고 있습니다. 실은 근간경에서는 작불이라는 말만 쓰고 있거든요. 부처가 된다라는 말.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수기에 대해서만 또 논문을 한번 써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수기를 쓰는데 수기가 어떻게 보면은 대승불교에서 선사상 발전하는데 연원이 됐다는데 제가 욕 바지 먹었어요. 그럴 수가 없다고. 수기가 어떻게 그렇게 됐냐 이러는데 저는 지금도 그게 틀리지 않다고 보거든요. 수기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부처님께서 다음 생에 너가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애언인데 그런데 참 묘한 게 있어요. 제가 이 수기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중국에서는 수기설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국 사상 자체가 현재불 사상이거든요. 특히 이제 화엄경에 성기사상도 나올 건데 바로 현재에 있는 그 현재를 중시하지 미래 생까지 얘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어른 큰 스님들이 맨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이번 생에 사람 몸 받았을 때 깨달아야지 다음 생에 모른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조차 현재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중국 불교에 이렇게 해서 제가 왜 그렇게 그럴까라고 하는데 실은 중국 스님들은 제가 중국에서 잠깐 가서 보니까 수기하고 이런 게 없어요. 티베트는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티베트는 스님들은 우리 비구니 스님이라고 이렇게 수기해 주시는 걸 많이 겪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안 하시더라고요. 또 우리나라도 수기가 발달하지 않았고요. 그거 이제 수기에 의한 작불이라고 했지만 사립을 제일 먼저 법화경에서는 누구한테 주냐면 사립을한테 주고요. 수고리, 가전년, 가석, 목련 들어주고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오겠습니다. 85페이지 중간쯤 보면은 또 이제 여러 10대 제자를 다 줘요. 그러다가 부처님이 뭔가 깨름직하셨는지 마하파차파티아 야소다를 보고 내가 저 사람한테도 줘야지. 그런데 비구니 스님들 수기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각각 수기를 줬다고 하는 개별을 쓰기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한테도 모든 사람한테 수기를 준다는 측면이 납니다. 그게 법화교에서 뒤로 가면 점점점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85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 보면은 5번째 줄 보면 숫자가 등장할 때 이것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체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는 것. 또 그러면서 법화경이 뒤로 넘어갈수록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모든 선법행에 수기를 한다고 했대요. 하다못해 애들이 놀다가 모래석에서 모래를 짚고 놀다가 부처님 형상을 만들거나 탑을 만드는 그조차도 이 어린이한테도 선법을 했기 때문에 수기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등장을 합니다. 86페이지 보시면 이제 법화경에서 우리가 중시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여인 성불이에요. 특히 또 악인에 대한 성불, 이런 성불이 등장하고요. 자, 6번째 줄 대바달다품에 보면 거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대바달다품에 8세 용녀가 성불하는 수기가 등장을 하는데 이 점을 아주 잘 짚고 넘어가신 분이 학택 신해선사입니다. 학택 신해선사가 등장하는데 그 뒤에 말씀드리고요. 용녀는 용궁에서 법화경을 수행한 공덕으로 8세 변성 남성으로서 즉진 성불을 보이고 있다. 실은 여기서는요. 승마경에서는 여자가 완전 성불이 나오는데 법화경에서는 완전 성불은 또 아닙니다. 한번 남성으로 변했다가 변성 성불을 했다가 변한다라고 치면 이것도 많이 발전한 겁니다. 부가불교 시대에서는 여성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은 거로 거의 다름이 없거든요. 자, 이제 이런 점들이 즉진 성불이 등장하고 이런 점들이 그러면서 그 8세 용녀가 물건을 하나 부처님께 바치는데 부처님 물건을 받는 그 순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이 5순간에 나오는데 요거를 가지고 학택 신해선사가 도노 성불을 추진하는데 이론으로 하는데 요 부분입니다. 용녀 성불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만선 성불, 일체의 성불 요 부분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이요. 87페이지 화엄경의 성기사상인데 화엄경의 성기는 요 부분을 전공하신 교수들이 많이 돼요. 비구니 스님들 중에서도 전임 살았던 해주스님들 계시는데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당신이 전공이 성기사상을 전공했지만 당신은 이 경전 하나만으로도 성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 자부심을 가진 만큼요. 실은 화엄경 성기사상이 상당히 그런 매력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8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연 성기사상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보겠습니다. 본유인체가 여기서 본유라는 말은 부족이라는 말도 같이 있습니다. 완전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본유인체가 중생심에 나타나 있는 것을 말하는데 번뇌가 조금도 없는 부처가 중생에 나타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깨달음이란 법계가 여러 출현되어서 있는 것, 중생의 마음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대로가 바로 움직이고 생각하고 말하는 그 자체가 바로 부처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장 조사본에 적극적으로 조사선사상이 영향을 미친 게 이 성기사상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아까도 그런 말씀 법화경에도 있다고 했는데 실은 이 화엄경에서도 부처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나와요. 중간쯤 보면은 앞에 경전은 거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엄경에 있는 경전은 중생 모두가 자신이 스스로 깨달음의 지혜를 부족하고 있는데 자신이 갖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부처님 입장에서 그걸 보니까 중생한테 너무 안타까워서 중생한테 인지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 실은 저는 정말 죄송하게도 이 화엄경의 요 경전 구절은 참 제가 많이 인용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안 쓸 수가 없는 때가 많아서요. 자, 근데 요런 측면들의 모든 성불하는 사람 이런 사상들이 실은 대승불교 중기 경전에 나오는 열의 장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불교 없으면 대승불교 없다고 하지만은 실은 초기 대승불교 경전 없으면 중기 대승불교 경전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대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8페이지, 8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은 이제 이 부분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화엄경의 성기사상 같은 경우에 특히 화엄학자가 굉장히 중국에서는 많거든요. 특히 이제 화엄경에 따로 있어서 두순, 그 다음에 2조 지엄, 3조 우리나라 의상대사의 스승이시죠. 지엄 스님, 그 다음에 법장,
이거 진관 이렇게 나오는데 특히 이제 규봉손님 같은 경우도 합백종의 선종선사이면서도 화엄종의 선사이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하엄선이라고 하는 하나의 학파가 또 있거든요. 저는 하엄선 쪽으로 논문을 쓰지 못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임제비로인데 그 임제의연도 원래는 하엄선사였습니다. 하엄적으로 유명한 강사 출신이고요. 또 대통신수? 예, 대통신수가 우리가 북종의 선사라고 대표라고 하는데 대통신수 문화에서 나온 보족도 그렇고 수많은 분들이 특히 선사들인데도 화엄경에 능통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걸 봐서는 화엄경 사상에 상당한 많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에 이제 89페이지 유마경의 번뇌즉본입니다. 저는 가장 좋아하고 있는 사상이 유마경 사상인데요. 유마경에 보는 유마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많이 봅니다. 땅에 넘어진 사람은 땅을 짚고 일어나라. 근데 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실은 이게 보름전에 먼저 등장했던 사상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8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이 내용을 유마경 사상에 배대하면은 차한즉 피한, 번뇌즉본이 생사즉 열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사 열반이 결국 한 바탕에서 일어나는 거죠. 생사 일어나는 바로에 뒤돌렸을 때 그 자리가 열반인 거고요. 번뇌 그 자리가 일어난 그 자리가 바로 뒤돌렸을 때 보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곧 보리는 번뇌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번뇌 자리에 보리가 이루어진 것이요 생사의 자리가 곧 열반이라고. 아마 갑자기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생각나는 부분이 해인사 장경각? 이게 보면은 안쪽 구렴에 쓰여있는 구절이 아마 이런 건데 옹각도량이 어디 있나 그랬지. 옹각도량 하제처 하니까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흥금생사 즉시 내가 지금 번뇌가 일어나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은 자리다 라고 하는 게 우리 팔만대장경 그 주론으로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90페이지에서 보면 지금 말씀드린 거 연관입니다. 다섯 번째 줄입니다. 곧 번뇌를 끊고 난 다음에 열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번뇌가 일어나는 바로 그 자리가 열반의 자리이기 때문에 번뇌를 굳이 끊어야 될 필요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리가 되돌리는 자리에 바로 열반의 자리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굉장히 이 내용이 법학 유마경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개만 인용을 해서 그렇고요. 그래서 90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전개는 보면 이치를 보면은 영꽃은 청정 고온이 아닌 진흙밭에서 꽃을 피우는데 번뇌의 바다에 들어가지 않으면 지혜의 구분을 얻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인간의 번뇌가 곧 부처의 종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마경도 그렇고 법화경도 그렇고 불성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열애종, 불종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은 말하면 불도는 굳이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불법을 거치지 않는 곳에 있다 차한즉 귀한다 라고 말을 쓰겠습니다. 특히 얘기하면 유마경 같은 경우는 유마거사가 제가자거든요. 제가자가 법을 설한다. 실은 초기 불교에서는 이끌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불교 사상 자체가 출가자 중심으로 발달했거든요. 그 출가자 중심으로 지나치게 발전하다가 불법불가 발전하면서 대승불교를 일으킨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많은 대다수가 제가자가 들어있거든요. 그 제가자가 들어있으면서 제가자도 똑같이 출가자하고 똑같이 성불할 수 있다는 근원의 유치를 내줍니다. 그 대표적인 경전이 실은 유마경이죠. 그러니까 유마경에서 종종 이런 표현이 많은 거야.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차안이 곧 차안이 이제 피안이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번뇌즉본이 통사기울간 차안이 피안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유마경이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1페이지 보면은 이제 제가 본성이라고 했는데 본성 차원에서는 제가 열애장경, 특히 열애장구 경전에서는 열애장경, 부중불장경, 승망경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미안하게 중국의 선사들이, 초기불교 선사들이, 초기의 그 선정 선사들이 불성이라는 용어는 안 쓰는 선사가 없을 정도로 많이 쓰세요. 그런데 열애장이라는 용어는 거의 쓰지 않으세요. 아마 근데 열애장이 더 먼저 번역이 됐거든요. 중국에서 4세기, 5세기에. 근데 그런데도 유명해요. 자, 그러면은 한번 열애장경의 열애장은 어떤 내용이나 보시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자, 열애장이라는 말은
즉 열애를 담는 그릇이라는 뜻으로 각각 중생 모두의 열애의 성품이 유명에 덮여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임신한 엄마가 뱃속에 아기를 품고 있는 것과 똑같은 표현으로 우리가 열애장이라는 우리 중생이 열애라고 하는 것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게 열애장이거든요. 자, 그러면 열애라는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줄이에요. 열애라는 말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인 것, 사실인 것, 진리인 것을 의미한다. 지혜로서 제법의 실상을 깨달은 사람을 열애라고 부른다. 그래서 법화경 같은 경우는 제법 실상이라는 용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등장하거든요. 깨달음의 현이치를 얘기하는데 한종 법의 모습대로 법상 그대로 이해하는 그 자체를 열애라고 부르기도 한다. 열하고 하는 한 단어만으로도 법 자체이며 현실상의 모습 그대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강경에서는 제법여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법이 여의 뜻이다 라고 했고요. 반야신경에서는 제법 공상 모든 법이 공한 있는 그대로 모습이다 라고 했고요. 지금 다 같은 뜻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제법의 실상이라고 표현했고요. 제법 정멸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열애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법진이라는 말을 써서 그래요. 법진이라고 하니까 어떤 형태 있는 걸로 하지만 법진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대로 진리를 얘기하는데 몸신자를 쓰다 보니까 우리가 약간 이미지를 해석하고 있지만은 있는 그대로의 법 그대로 얘기 진리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애장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열애장부 경전 3대부 경전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게 열애장경인데 제일 쉬워요. 열애장경은. 그런데 9가지 비유를 들었어요. 하나만 하겠습니다. 페이지 93페이지 보면은 5번 한 번만 비유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비유를 듣냐면 열애장을 비유했는데 가난한 사람의 집에 보배가 가득히 담겨있는 창고와 같다. 그러면서 요 표현을 하거든요. 물론 요 표현은 열반경하고 똑같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아주 집안이 가난한데 그 집 창고를 보면은 보배가 있는 것처럼 우리 밖으로 보이는 형상은 중생이지만 그 중생한테는 열애라고 하는 깨달은 본성, 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으로서 열애에 관련해서는 9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숫자로 번호를 표시를 했고요. 9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열애장경에서는 9가지는 부처님, 아마 세 번째 줄에 그 있습니다. 그래도 이야기는 보고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꿀이니, 곡물이니, 금이니, 보물창고니 이러면서 열애장을 그렇게 비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열반경의 불성인데 이거는 불교신자 아닌 사람도 이 내용을 알 정도더라고요. 첫 줄에 있습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하고 좋다. 일체 중생 신유 불성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중국선, 우리 한국의 선대에서도 이 단어가 하나의 태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할 정도입니다. 네, 열반경에서는 아마 조금만 내려오시면 있습니다. 소금하고 꿀의 비유로 듣습니다. 어떤 음식이 있으면 소금을 넣으면 소금의 맛이 있듯이 어떤 중생이든지 우리가 소금하고 꿀에 그렇게 불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오른쪽 95페이지로 넘어오시면 첫 번째 줄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열반경에서 불성을 이마에 구슬, 그러니까 왜 싸움하는 싸움꾼이에요.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역사가 자기 이마에 아주 고급스러운 보호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상대편하고 막 격렬하게 싸움을 하다가 보석이 자기 머릿속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간 줄 모르고 잊어버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의사를 찾아왔더니 의사가 잃어버린 게 아니고 지금 당신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라고 말해준 거거든요. 그걸 또 불성의 비유로 들었습니다. 열반경에서는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말씀이고요. 페이지 95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 보겠습니다. 이렇게 중국 선사상의 시발점을 이룬 것은 불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육조 해능스님한테도 보리자성 본래청정 그 다음에 단지 그만입니다. 본래자성 본래는 단정자적 진료성인데 실은 제가 육조 해능스님 사찰에 갔거든요. 해능스님 사찰에 갔더니 해능스님 탑에 딱 말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말씀드린 거 보리자성은 본래 청정한 게 단명차진 진료성물이다. 바로 이거 쓰기만 하면은 바로 그 자리가 성불한 자리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능은 열반경 사상과 똑같이 본래 부족등 본래 성불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불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열반경에서는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소목도로 성불한다.
또 한 가지는 일천지에서 정벌한다라는 일천지 속에는 나중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천하의 못된 나중도 들어가지만 약간 부족하신 이런 장래에 포함되는데 거기에 모든 사람이 성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갖고 있는 게 열반경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오면은 문가경의 자각 성기 사상인데 희한하게요. 우리가 흔히 우리 한국에서 많이 유통되고 있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화엄경, 유마경, 법화경은 의외로 많이 선사들이 응용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능가경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또 능가경은 가장 많이 쓰신 분은 달마스님. 왜 그러냐면 달마스님께서 중국으로 520년에 왔을 때 그때 이조 해가라고 하는 스님이 찾아왔을 때 이조 해가한테 준 책이 능가경이거든요. 4번 능가경. 이걸 가지고 설에 신료를 담아라 라고 하는 부분에서부터 그러면서 능가경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 크게 다루진 않지만 금강경 이전에 설의 소위 경전이 능가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페이지 98페이지로 넘어오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논문을 쓰면서도 중국 선사상의 책의 연연이다 라고 했지만 그 책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중국의 경전인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선사들이 어떻게 인용을 했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정말 작은 양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대중국의 경전에 인용하는 선사들이 많은데 그냥 크게 몇 분만 보겠습니다. 98페이지의 세 번째 절 북종의 대통순입니다. 우리가 대통신수스님은 육조 해능한테 파묻혀갖고 굉장히 근기가 낮은 사람으로 이렇게 인미를 대겠지만 실은 그런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대승무생 방편문이라고 해서 5경전을 인용을 했는데 71번 출처리한 부분이 그겁니다. 귀신론이나 법화경이나 화엄경이나 이 부분을 인용을 했고요. 페이지 99페이지로 오시면 가장 우리가 중시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대승경전의 선사장을 위해서 도구공부를 확립하신 일어나 하신 분 대표적인 인물이 실은 하택신호입니다. 중국성 공부하신 분 지금 하택신호를 모르실 분이 없을 정도로 하택신호인데 중간에 조금 내려오시면 하택신호가 나옵니다. 99페이지 보면 자 하택신호는 육조 회수스님이 제자라는 거 너무 잘 아시고요. 그 다음에 신혜스님은 도로 견성을 주장했는데 대승경전에서 오직 도문말 말하고 있으며 일념 상인이 있을 뿐 단계적인 전문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법화경 얘기했을 때 8세 용녀가 그 순간에 깨달은 이런 분들이 이 부분을 그 부분을 응용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택신혜가요. 그 다음에 또 신혜는 법화경의 제바달다품 용녀 탈라성불을 통해서 열반경을 하고 열반경의 불성 사상 내세우면서 도노 견승 상상에 일어나하는데 실은 하택신혜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다른 선사들보다 하택신호가 일어난 이 선사를 이후로부터 중국의 남종이든 북종이든 이 선사가 대표적인 사상으로서 도노 견승 사상의 대표적인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 76번에서도 보면은 그랬습니다. 과연 하택신혜가 뭐뭐 인용했냐면 지금 얘기한 열반경은 말할 것도 없고 법화경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이제 유마일 소설경, 화엄경, 법화경, 열반경을 인용을 해서 도노 성불을 주장하는 역할을 하셨던 분이 실은 하택신혜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하택신혜를 가장 많이 닮으신 분은 마조의 제자이신데 도노 용을 쓰신 대주해내 선사이신데요. 그 부분은 넘어가고 있습니다. 페이지 100페이지입니다. 특히 이제 화엄경 사상하면은 아까 제가 화엄경 부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오조 홍인 스님입니다. 육조 해능스님 스승이신데 이 부분에 수심요론이라고 하는 이분 어록이라는 말은 뒤에 좀 등장하는데 어록이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이 어록도 십지론을 응용을 그대로 했다고 볼 수 있고 마조 스님은 화엄의 성기 사상을 응용을 해서 조사선을 체계화하는데 화엄의 성기 사상을 가장 많이 응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쯤 내려오시면 바로 이런 화엄의 성기 사상 이 부분 보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화엄의 성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해능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본래 청정한데 단지 망령이 진혈을 덮고 있다. 그러니 다만 망상만 없다면 바로 그 자리가 자정이 스스로 청정한 자리다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해능의 제자인 남학해양 스님은 뭐라고 했냐면 수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오염시키지 말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남학의 제자인 마조는 돈은 닦을 것도 없고 단지 오염시키지만 말라고 하죠. 지금 이 사상 자체가 조사선 사상이거든요.
도로 동수인 조사선 사상을 하고 있는데 요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마경 같은 경우는 아까 언급을 했지만 중국에서는 희한하게 금강경은 우리가 지금 조계종 선화부족으로 마찬가지지만은 선종의 소위경전이 금강경이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중국도 같은 경우는 금강경은 소위경전 할 때 선의 소위경전을 말 안 하는 게 뭘 대표로 얘기하냐면 유마경을 대표로 합니다. 그만큼 유마경 사상이 성경이라고 하는데 저는 유마경 논문을 보니까 유마경의 선 사상도 많지만 보살 사상을 가장 많이 표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101페이지 보시면은 밑에서 이제 한 6번째 글 보겠습니다. 유마경 제작품에 나타나 있는데 뭐라고 나냐면 유마거사가 실은 어마어마하게 부처님 10대 제자를 꾸짖는 장면들이 제작품에 등장합니다. 유마거사는 대승불교를 상징하며 제자들은 부파불교를 상징하는데 이 경전 전반에 흐르고 있는 사상은 무주심입니다. 집착하지 않는 마음까지 번뇌를 품지 않는 마음 근본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의미를 가서 무주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무주심은 8세기 이후에 설의 핵심적인 요소로 발전할 수 있으며 후대는 바로 무주심이라고 안 하고 무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응무소주 이생기심 할 때 무시며 그런데 이 무주심은 유마경과 같은 단잡을 정리는 금강경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금강경의 선종의 소위정경의 인물도 바로 이 무주심 사상입니다. 그다음 것은 이해되실 거예요. 즉 육조혜는 스님께서 출가하게 된 계기가 금강경 식품에는 응무소주 인생기심을 구조로 해서 출가하게 되거든요. 물론 또 경전에는 그렇게 나와요. 육조단경에서는 해능 스님께서 오조 홍인스님한테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또 이제 떠나올 때 금강경을 설법을 해주셨다 이러면서 굉장히 금강경이 부각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런 금강경에 관한 특히 반자부 경전이 굉장히 중심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나기다 세이자 유명한 일본의 서학자거든요. 이 부분만 보겠습니다. 유마경이 조사선에 미친 영향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마경의 독법을 버리지 않고 법의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자선이며 마음이 압박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것이 자선이다라고 하는 구절을 있는데 중국 선종 성리의 태자가 될 수 있으며 물론 이제 이분 입장이 있지만은 유마경을 대승경전 가운데 성경이라고 부르게 된 것도 바로 이런 부분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반경, 능가경을 응용한 성사들인데 아까 열반경 얘기를 말씀드렸으니까 밑에서 10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동아시아 설의 근간이 되고 있는 것이 태제가 바로 불성이다라고 물론 이거는요 불성하지만은 대승교 중기경전인데 열회장하고 같이 언급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같이 나와요. 실은 요게 나오고 난 다음에 비슷한 시기에 유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 나온 사상이 대승기신호 같은 사상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끊임없이 발전하고 끊임없이 일본의 학자도 그렇고 우리나라 학자들 중에서도 종종 진행해요. 열애장은 아사상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 사상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불성하고 같이 논해져야 되는데 불성은 또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많은 어떻게 보면 학자들한테 이업을 받는 불성이라든가 열애장 이업을 받는 속에서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 이유가 성종이라고 하는 토대들에서 가장 근본을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성이.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만큼 아무리 어떤 학자가 비판을 해도 이 비판을 받을 수가 없을 만큼이나 그 정도로 그 원인이 뭐냐면 불성이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103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열반경에 나타난 본체는 바로 불성이고요. 우리 가라설의 대표 하수가 국자 무불성 거기에 불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요 조주부자라고 해서 조주 스님이 그 당나라 거의 말기에 나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보다 조금 앞에 있는 흥선유관이라고 하는 스님도 불성 얘기를 하셨고요. 개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은 오조법연 원어부콘의 스승이셨던 오조법연 스님 그러니까 대해종고 스님한테는 할아버지 뻘 대신 스승이 있는데 이분도 개의 불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인 스님 같은 경우에는 103페이지 7번째 줄 보겠습니다. 홍인 스님한테도 이런 불성 얘기가 등장을 하는데 사조 도시를 처음으로 찾아갔을 때 도신이 홍인에게 너의 성이 뭐냐 했을 때 오조 홍인 스님은 저의 성은 불성이다 라고 답했다는 것. 또 그런데 육조 회능 스님도 그렇습니다. 육조 회능 스님도 오조를 처음 찾아갔을 때
너는 영남의 오랑캐 사람인데 어떻게 네가 통솔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해능 스님이 답변이 뭐라 하냐면 사람한테는 남과 어떻게 지역이 있을지언정 그러니까 인간한테는 이렇게 사람이 사는 지리적으로는 있지만 어떤 사람이든지 불성한 존재가 그러니까 다 모든 사람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해서 실은 6조 해능이 5조 후림까지도 했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상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밑에서 10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지금 대통신수 스님도 일체중생 진료불성을 말씀하시면서 건강불성을 주장하시면서 모든 중생의 불성을 구족하고 있지만 단지 번뇌에 가려져 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실은 이제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제가 결론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페이지 106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5번째 주세요. 제가 대승불교 경전업지는 동아시아 선상이 정립될 수 없었고 이런 선이 정립되지 못했다면은 조사선과 가나선 사상 발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조사선과 가나선이 발전하지 못했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선학원의 사상이라든가 조기적 입장에서 사상에서는 선사상 어떻게 보면 종파 자체도 정립할 수 없다는 말. 곧 동아시아 선사상의 시발점은 대승불교 경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불교를 이해해서도 선사상 이전에 대승불교 경전에 대한 사상이 타협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선사도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저는 측면을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로 마치겠습니다.